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시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어 다스려 주시고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가득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모든 초점이 사람도 음악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불타오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을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깨지고 상한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만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만이 이 시간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그 완전하신 사랑을 찬양하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너무나 그 하나님을 잘 잊고 삽니다. 주님,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계획으로, 또 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한 걸음 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고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에 쓰러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계 열방과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진리를 진리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교회 표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어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어른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의 생각과 행동 등을 보여주는 성인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른 아이들이 사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많은 문제거리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으로서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이처럼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겠습니까? 이러한 어른 아이가 생겨난 이유는 결국 성장해야 할 때 성숙하게 만드는 경험 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또 보여주셨고 수많은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기에 그들의 믿음이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 일을 따라서 마땅히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두려워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마치 여자가 출산하는 가정과도 같습니다. 출애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앙과 또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려고 했던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자랐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을 좀 더 잘 알고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이처럼 행동한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왕이 추격해오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저 말씀과 믿음만을 가지고서 손을 덜거나 지팡이를 들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이미 애굽에서부터 이적을 행할 때 사용한 지팡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치든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적을 구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서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다 보여줬는데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될 거 아니냐. 언제까지 내가 너의 숟가락에 밥을 얹어가지고 직접 떠먹여서 줘야 되겠느냐라고 탄식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듯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아이는 이제 홀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지 않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아이가 다 큰 어른이 되었어도 늘 어디 갈 때마다 엄마 아빠 손을 붙잡으며 의지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부모의 나이가 연로해져서 나이가 들어서 홀로 거동할 수 없을 때는 자녀가 그 부모를 부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모만 의지하고 자기의 손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 하지 못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 부모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결국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자녀를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앞으로 가면서도 뒤돌아보고 하나님 이거 해주실 거죠? 하나님 지금 내 손 붙잡고 계신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간다라고 한다면 처음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 마음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하나하나 묻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조심성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벌써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분을 여전히 불신하게 되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머리로는 믿는다라고 잘 이야기는 하지만 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우리 안에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또 왜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않으니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여전히 갈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서 손을 들어서 능력을 행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대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미는 그 순간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걸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애굽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거 바퀴를 벗기셨다라는 표현이 이 본문들에서 나옵니다. 병거가 600대나 쫓아왔습니다. 애굽 최정의 전차 부대였습니다. 이 전차 부대가 오면 그냥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고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전차 부대의 바퀴를 다 벗겨내시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면 이 사단을 상징하는 용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까? 바다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죽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의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더러운 것들이 갈라지는 역사가 오늘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죽음의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모두 갈라지는 것을 통해 믿음의 능력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갈라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것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손을 들어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세상에 자리 잡은 더러운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이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꼭 붙들고 있는 이 두려움과 사망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갈라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갈라지면서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런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바울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가진 사람, 즉 성령의 사람이 필요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사망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누가 가서 구출해내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건져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 일들을 했으니까 바다가 갈라졌겠지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모세를 주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주목하게 합니까? 결국에는 모세가 아니라 구름 기둥과 또 불기둥을 가지고 역사하고 해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한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모세가 한 것처럼 그분의 구원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사실 어려운 것 같지만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처럼 무거운 것도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다 이뤄 놓으신 일에 우리는 그냥 함께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이 모든 일을 정리해 놓으셨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자잘한 것들은 우리에게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풀 수 있는 키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어서 26절부터 2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심판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인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가벼운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서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런 분들 중에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옥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분명하게 심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과 10번 이상의 모세의 권면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여전히 돌아가지 않는 그들이 오늘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음을 많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면서 새벽에 함께 나눴던 양과 염소의 비유였습니다. 마지막 때 한쪽은 양으로 또 한쪽은 염소로 나눠가지고 심판하신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심판에서 건짐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에 관한 1급 비밀이 워낙 너무나도 흔하게 얘기되고 또 들려지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진짜처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던 예굽인들이 물에 빠져 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분명한 사망과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도 반드시 생명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홍해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 기회가 있을 때, 아직 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건져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오늘 이들이 홍해를 건너가는데 이 홍해를 건너가는 모습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 아래로 해서 쭉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세례 사건에 비유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으로 상징되는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바라보는 출애굽 홍해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해 내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고 그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교회에 다닌다고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물속에서 완전히 죽고 이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고백이어야 하고 세례받은 사람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에 나타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 가족의 구원과 또 친구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마음의 문을 열고 속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으며 참 하나님의 그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식구들이 싸우니 그 심령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마 하시어 그 존재를 깊이 자각하게 하시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당신만을 모시고 살며 말씀대로 살 때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먼저 영접하는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모든 식구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단단한 마음의 벽이 다 무너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아디라 시에 있던 루디아처럼 그 마음을 열고 주님께 올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은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사단의 영향력으로 인해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는 불신자들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일하심으로 그들의 영적 눈이 깨어서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또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홍해와 같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권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주권에 있으며 가난하게 되거나 부역게 됨이 주님의 능력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권세나 돈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무너지고 아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혼란과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경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결론은 조금 더딘 것 같지만 끝까지 믿고 믿음의 성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외에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기적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안 될 거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만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감으로써 진정한 성리를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해의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인생길 앞에 있는 그 모든 홍해 바다, 깊고도 무서운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 길을 우리가 건너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쟁의 위협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제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인들이 그들이 누리는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되 자기들보다 더 높으신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또 국민의 눈과 귀를 두려워함으로써 정직하고 의로운 정치를 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직분과 권세로 이제는 국가와 국민의 발전과 유익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나라의 온갖 대내적인 그 위기 속에서 국민들을 지켜주며 모든 국민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지혜와 능력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의 위협으로 고통을 당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전쟁은 개인과 가족의 생명뿐 아니라 재산과 인생의 모든 소중한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너무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나라와 민족이 다시는 전쟁을 연속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악한 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민족 이기주의와 국가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평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와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구역과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동규 장로님, 전원자 권사님, 송인래 권사님, 김홍복 성도님, 이유경 성도님, 박준하 청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난주 금요일 무릎 수술 후에 회복 중인 강성기 권사님과 모로코 단기 선교 중인 장순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날 가장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며 희생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무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에게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심과 충성된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그 마음에 주님 주신 평안함 있게 하시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날보다 주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오직 기쁨만이 그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구역원들과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원들과 성교회 회원들이 그대의 삶 가운데서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에도 또 그 삶을 지켜나가기에도 너무나도 지쳐있는 성교회 회원과 구역원들에게 큰 기쁨을 또한 허락하시오. 또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구역원들과 남성교회와 여성교회 회원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대물림의 신앙고백과 대물림의 교회 봉사, 대물림의 그 선교 사명을 개성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선교 사역 중인 장순희 권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우들,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 다 기억하여 주시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각 선교지에게 있는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그 모든 여건을 조정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비록 직접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와 물질의 원조를 통해서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가장 바라옵게 된 모든 선교하는 곳들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윗과 같은 리더십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적 방패가 되어서 악한 영들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으로 지혜와 그 힘을 가지고 맡기신 교회를 끝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힘만을 오직 의지하며 나가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벽들과 또 많은 홍해들이 있지만 그것들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이 육적인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기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어서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또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까지 장신대 동문 수련회에 참여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가족부 바나바 교육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육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 내용을 참고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